네, 반갑습니다. 좀 늦었네요. 기도함으로써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한한 영광 아버지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 또 정말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와 생명의 부유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경험되고 체험되게 하셔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며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온전한 삶을 이루어가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종을 말씀의 사자로 도구로만 온전히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은혜 받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느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 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지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네, 이 말씀하고 민수기서 20장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인데요. 민수기 20장 8절에서 11절을 읽겠어요.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요 두 내용을 지난주에 설교를 잘했어요. 잘했는데 이 한 주간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출애굽기 17장에서 나오는 처음 반석과 근데 민수기 20장에서 나오는 2번째 반석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라. 이런 마음 사인을 자꾸만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요 2 내용을 가지고 반석 2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제목은 처음 반석은 예수요. 2번째 반석은 그리스도다. 처음 반석은 예수요. 2번째 반석은 그리스도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런 내용들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요 내용을 더 정확하게 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다루는 게 좋겠다. 이런 마음이 이 주간에 계속 와서 준비를 해서 또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요. 김사희 목사가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를 하면서도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들이에요. 그 제축도가 고린도전서 16장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6장을 한번 찾아봐요. 어차피 제 설교는 복 있는 사람이 들어요. 복 있는 사람이 듣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6장 아따 성경이 조금 더 크다고.
찾기가 많이 불편하구만이. 16장 21절에서 24절까지 보면은 아주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마치면서 아주 작심을 하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서 16장 21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친필로 본인이 직접 쓴 거예요. 고린도전서는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가 일이라고 썼어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일이라고 써있는데 일에 뭐라고 하냐면 또는 우리 주께서 임하셨도다. 아람어 마라나타, 아람어로 마라나타 그 말이에요. 또는 우리 주께서 임하셨도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말이 또는 우리 주께서 임하셨도다. 아람어 마라나타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23절 24절 말씀이 김사임 목사가 하고 있는 축도라 그 말이에요. 2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여기도 왜 함께 할지어다가 2번이 나오는데 2번이 바로 어떤 사본에는 할지어다, 아멘, 할지어다, 여기는 할지어다라고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로 딱 끝났는데 그 2번에 가서 보니까 어떤 사본에는 할지어다, 아멘, 아멘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김사임 목사가 하고 있는 축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그리스도 예수라고 한다고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맞춰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 축도하기 전에, 이 축도가 들어가기 전에 바로 바울이 한 이야기가 21절 22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바울 사도가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내용이다 그 말이요. 고린도전서를 다 기록을 해놓고 이 말씀을 전했으니 이 말씀대로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오시옵소서 이 말이 바로 우리 주께서 임하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 내용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나는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 또는 우리 주께서 임하셨도다 마라나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말이요. 바오사도 속에 그리스도가 왔다 안 왔다? 이미 와버렸다니까. 사도행전 9장에 바오사도 속에 그리스도가 마라나타 되어버렸단 말이요. 와버렸어요. 사도행전 2장에 120명 영 속에 그리스도가 와버렸어요. 와버렸어요. 성경은 와버렸다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 지금 세계교회 한국교회는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어요? 앞으로도 오실 예수를 믿고 있는 거야. 오실 예수, 재림하실 예수를 믿고 있어요. 예? 이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라 그 말이요.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을 받아요. 갈라디아서가 보면은 바울이 말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 믿으면 바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에 가서 보면은 무서운 이야기라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다는 이야기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그래, 이 세계교회 한국교회가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걸 알지도 못하고 전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믿는, 이게 맞다고 전하고 있어. 그러나 일체에서 한 분 하나님의 복음으로 딱 보면 나온다 그 말이요. 아, 이거 다른 복음이구나. 이게 잘못된 복음이구나. 이 잘못된 복음이 어떤가 바울이 또 말하고 있잖아요.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에는 더 세게 나와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바울을 통해서 받은 걸 말하고 있어요. 바울을 통해서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야 된다니까 여러분.
이 김상희 목사는 바울 사도가 받은 복음을 받았고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저는요 엄청나게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요. 내 속에서 죄가 사라져 버리니까 내가 실수를 해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자백만 딱 해버리면은요 이 죄의 이런 것들이 싹 사라져 버리고 없어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가지고 그리스도가 내 죄를 내 안에서 사했다라는 거, 이런 것이 믿어지는 것을 경험을 해야 돼요. 경험을 해야 돼요.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고 반석 위에 바로 확실한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다른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복음이 뭐냐? 다른 복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이 내 영혼을 아버지께서 뭐라고 그랬어? 부탁하나이다 그랬어요. 예, 아버지요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했어요. 그 예수의 숨이 딱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이 초림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전해요. 예, 한국교회나 세계교회나 목사님들이 잘 전한다니까 그건 틀린 게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혼이 숨이 딱 떨어지는 순간부터 바로 다른 복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이 정립되기까지가요, 예, 많은 세월이 들어갔어요. 20년 동안을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만 계속적으로 생각하면서 배우면서 노력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립하면서 이게 확실히 믿어져 버리고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 이걸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내가 완전히 이 복음으로 자유해진 것이요, 몇 년 안 된다니까 여러분. 몇 년 안 돼요. 고대병원에 들어가서 폐에 물이 차가지고 다 죽을 이기해서 살아나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구약에는 백성들이 여호와를 믿으니까 백성들이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 잘하면 백성으로도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십자가 사건 후로는 백성 구원은 없다. 백성 구원 없어요. 백성 구원이 없다라고 나는 정립을 했어요. 왜냐하면 백성이 구원받는다면 김삼일 목사 같은 경우에 죽을 병에서 하나님이 살려놓고 엄청난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고 내 몸 밖으로 내 영혼이 빠져나와가지고 바로 어디만큼 가다 보니까 천국이라는 데가 나오는데 입구까지 들어갔다가 여기는 천국인데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온다는데 요 생각하는 순간에 획 돌아가지고 내 영혼이 나와버리더라고. 그리고 한참 와가지고 바로 금식 48일째 하고 있는 내 몸속에 다시 그 영혼이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바로 배고프고 이런 것들 다 경험하고 느끼면서 실제적으로 돌아오더라 그 말이에요.
이런 것까지도 경험을 많이 했어요. 이걸 경험시킨 것이 뭐냐면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경험시킨 게 아니고 바로 이 내 인생의 마지막 때에 가가지고 일체이신이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을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전하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경험시킨 거요. 체험시킨 거요. 아직까지도 내가 그 신학을 하면서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한 것 이런 것들이요. 아직도 내 입 밖으로 안 나온 것들이 많아요. 많아요.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시키고 체험시키면서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의심 없이 네가 경험했잖냐, 네가 체험했잖냐, 네 속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걸 경험시키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이 복음을 가지고 살면서 저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얼마든지 실수를 다 할 수 있고 그래요. 그러나 이 복음은 빨리 털어버리고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주인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나를 온전히 지배하고 다스리게 나를 내어놓는 삶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다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 복음이. 예, 영원구원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다 해서 그냥 내 맘대로 그냥 생각하고 내 맘대로 막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나보다 어마어마하게 전능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명의 주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그분 앞에 내어놓기만 하면 그분이 다 하기 때문에 쉽다 그 말이에요. 쉬워. 막 계명을 지키려고 막 애를 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막 살아보려고 막 내가 놀이가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5월 달에는 어버이 주일이 있고 또 엊그저께는 또 그 스승의 날이 있잖아요. 어버이 주일에는 또 우리 그 집사님 한 분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어버이날인데 식사라도 함께 하세요. 그러면서 그 교회 통장에다가 헌금을 넣었다고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그날 어버이날 아들이 와가지고 저쪽에 포천까지 가가지고 그 도토리지? 도토리로 만든 음식을 잘 사줘가지고 잘 먹었어요. 이미 먹어버렸어. 먹고 나서 내가 문자를 본 거야. 그래가지고 고마워서 축복을 해주고 내가 그 돈을 갖다가 들어온 돈을 갖다가 집사람한테 주었어요. 이미 밥을 먹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우리 그 집사님이 이렇게 우리 밥 사 먹으라고 헌금을 했는데 당신 쓰시오. 그러면서 내가 집사람을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틀인가 지났는데 우리 한 집사님은 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스승의 날인데요. 목사님 식사라도 함께 하세요. 사모님이랑 함께 하세요. 그러면서 또 헌금을 또 넣었다고 하면서 또 문자가 온 거야. 그래서 한 사람은 어버이날 또 관심을 갖고 한 사람은 또 스승의 날 관심을 갖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성령으로 일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면 되는 거야. 예? 어떤 분은 어버이날 목사님을 그렇게 대접하고 싶어가지고 그 마음이 오니까 그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집사님은 스승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마음에 감동이 오니까 그렇게 하고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는 삶이라니까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면 하나님이 다 복을 주는 거예요. 역사하셔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일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순종만 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어떤 일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다 작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든지 막혀 있는 것을 뚫어 주든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주께서는 바로 그런 일들을 통해 가지고 다 아버지가 결론적으로는 형통하게 만들어요. 예? 평안하게 만들고 형통하게 만들고 문제를 막아주기도 하고 막힌 것을 뚫어주기도 하고 아버지가 하신다 하면 이 부분을 가진 사람들은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예요. 이 바울사도의 복음을 보면은 바로 갈라디아 1장 다시 말씀드려요. 1장 8절에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만일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릇되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말하고 있다 그 말이요. 디모데가 전한 복음을 말하고 있다 그 말이요. 디도가 전한 복음을 말하고 있다 그 말이요. 요 복음들은 바울을 통해서 나온 복음이기 때문에 디모데가 전한 복음도 디도가 전한 복음도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하고 똑같은 복음이다 그 말이요. 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이야. 여러분,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야. 저는요 개인적으로는 진짜 부드러운 사람이요. 네? 개인적으로는 정말 부드러운 사람이야. 그런데 이 강대상에만 서면 강해져요. 강대상에만 서면 강해져. 왜냐하면 이 설교 한편에 내 목숨을 걸어버리고 있는 거요. 내 목숨을 걸어버리고 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이에요. 큰 교회 목사님들 잘 먹고 잘 살잖아요. 대통령보다 목사님들이 더 존귀한 삶을 살고 있는 거요. 인간적으로 봐도 뭐 대통령 월급이라고 해서 뭐 그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더만. 대통령 월급이 1,몇백만 원밖에 안 되더만. 예. 1,몇백만 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대통령 해봤자 5년이야 5년. 예? 그러나 목사님들은 죽을 때까지 존경받네. 죽을 때까지 존경받아요. 그러면 존경받을 일을 하고 존경받으면 그건 괜찮은 거예요. 존경받을 일을 하고 존경받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존경받을 일도 못하면서 존경받는 것은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받는 대가다 그 말이요. 지난주에도 강조해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가 누군지 아셔요, 여러분? 예? 예수님께서 공중제를 만나라고 지금 기다리고 있고, 자기도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의 공동체를 만나라고 가르치고 있는 목사들이, 신학교 학장들이, 신학교 교수들이, 박사들이 다 거짓 선지자들이요. 거짓 선지자들이요. 거짓 선지자. 내가 70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본인들이 받든지 안 받든지 그것은 본인들 목이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절을 보는 거예요. 절을. 이 김사명회를 보는 거예요. 이 김사의 목사 속에 정말 죄들이 사라져버리고 정말 자유로워요. 너무나 기뻐요. 행복해요. 그리고 이 복음을 받은 우리 아들이 참 믿음 생활을 나름대로 잘하고 있어요. 이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여 우리 아들이. 그러면서 참 말하는 거, 행하는 거, 행동하는 것들을 보면은 참 내가 아들을 봐도 아들이 값져. 아들이 귀해요. 정말 우리 아들이 효자구나. 응? 하나님 앞에 효자면 인간들, 아버지, 부모 앞에도 효자인 거예요. 이 복음 받고는 참 잘해요. 그런 걸 보고 이 복음의 가치구나. 이걸 느끼는 거야. 이 복음의 가치구나. 또 감사한 거 우리 며느리도 이 복음을 받고 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부하지 않고 그래요. 나는 뭐 어린이집 그 교사이기 때문에 바쁘고 힘들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교회 나오는 거 나는 그런 관심 안 가져. 나와주면, 시간이 나서 나와주면, 그리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나오면 고마워요. 그러나 한 가지 정확하게 내가 이야기한 게 있어요. 며느라가 이 김사회 목사 설교를 꼭 들어라. 안 빠지고 듣다 보면 아버지가 감동 주는 거지.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다 그 말이야.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는 관찰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엄청나게 관찰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귀중하잖아요. 그래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삶 속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제가 고대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우리 직원이가 우리 교회를 쭉 잘 나오다가 한동안 쉬었어요. 몇 년간 쉬었어요. 몇 년간 쉬다가 목사님이 폐 수술한다고 그러니까 상현이가 이제 몇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나는 이제 마취돼 가지고 모르는데 4명인가가 그 수술실 앞에 왔었다고 그래요. 그 우리 치간이가 그날 와가지고 내가 뭐 이제부터라도 내가 교회 나가면서 목사님 옆에 있어줘야 되겠다. 목사님 옆에 있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강하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교회 나오면서 11조 세워가는 꼬박꼬박 하면서 목사님이 다 그때 당시 병원에 입원할 때까지만 해도 한 350만 원씩 벌으면서 그냥 알순대로 나름대로 살았어요. 나름대로 살았는데 다 내어버렸잖아요. 다 내놔버렸어요. 다 내놔버려가지고 뭐 연금 연금 10년 동안 넣으면 그 얼마씩 나오는 거, 그 25만 원 나오고, 그다음에 65세가 넘었으니까
국가에서 주는 거 30만 원, 예, 노인연금인가 30만 원 나오고 이런 게밖에 없고 다 끊어버린 거야. 다 끊어졌는데 바로 이재마에서 그 건물에서 100만 원 나온 거, 그것은 갖다가 끊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사장이 자기가 대신해주고 자기 것만 대신해준 것만 아니고 그 건물을 갖다가 6층인데 6층 건물 계단 청소를 갖다가 그 원장이 해준 거예요. 원장이. 예? 그 자존심 안 부리고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말이요. 안 끊어지게 하려고 그 원장이 청소를 해준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러면서 사장님 걱정하지 마시고 다 몸부심 다 하고 그러고 오시라고. 예? 이래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그분한테 감사하고 내가 천국 가는 날까지 그분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줄 사람이라 그 말이야. 이런 과정 속에 있을 때 우리 직관이가 와가지고 11조를 하는데, 예? 그 한 사람이 월급 타가지고 11조 해보자 몇십만 원 안 되잖아요. 해봤자 30만 원 40만 원이야. 그런데 그 돈이 나에게는 그때 당시에는 엄청나게 귀중했다 그 말이요. 귀중했어요. 귀중했어요. 그런데 우리 직관이가 하는 이야기가 어떤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 거기를 꼭 들어가고 싶은데 100명 이상이 서류를 넣은 거야. 그래서 자기도 서류를 갖다 넣으면서 하나님 나 이 직장을 꼭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내 실력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돼요. 그러면 갖다 서류를 넣었는데 서류 놓고 2시간 만인가 전화가 딱 와가지고 빨리 오라고 그러더라는 거야. 그 100명이 100몇십 명 되는 그 숫자 속에서, 예? 서류 심사에 합격을 했다고 오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가지고 합격을 해가지고 지금 그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의 삶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갖다가 이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면서 본인이 이 복음의 가치를 자기 입으로 시인하더라고 말이요. 옛날에 세 분 하나님 믿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전도해가지고 만난 청년이요. 예. 우리 직관이가. 그래서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2시 예배가 있는데 그 짤막한 사이에 1시간 정도 시간 나와서 전도지를 들고 우리 교회 주변을 이렇게 다녔는데 그때 당시에도 뭐 부흥회 다니고 막 그랬으니까 아이보리 양복 착 입고 그러고 전도지 들고 나가가지고 어느 집이 문이 열렸길래 들어가가지고 가서 예수 복음을 전했어요. 나 바로 옆에 선민중앙교회 목사요. 그러면서 몇 마디 하고 이제 그러고 왔어요. 그러고 왔는데 그 어머니가 우리 직관이에게 직관아 너 저 목사님 따라서 교회 다니거라. 저 목사님 보니까 너를 똑바로 인도해 줄 뿐이야. 이게 네가 저 목사님만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저 목사님이 너를 잘 인도할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왔더라고 말이요. 주일학교 나왔더라고 말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 지난주에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사람이 그래요. 축복하고 같이 고기 먹으러 가요. 고기 좀 먹여가지고 보냈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 TV에 광고에 나오는 거 있잖아. 그게 그 무슨 불고기요 그게.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거기가 있어요. 저쪽에 그 동대문 구청 옆에. 그래서 거기 몇 번 데리고 와서 같이 불고기를 먹었어요. 그래서 야 너 거기 알지 그랬더니 잘 모르겠어요 그래.
그러면 나 뒤따라와라.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먼저 가고 있는데 이 차가 막혀가지고 쉬었다가 이제 그 차가 가니까 나도 이제 막 출발을 했어. 그리고 우리 축복이는 뒤에서 이제 오토바이 타고 이제 오고 있는 거야. 저도 쉬었다가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내가 막 출발해가지고 몇 미터 안 갔는데, 그냥 내 차가 그냥 쾅 오는 거야, 뒤에서. 그래서 보니까 우리 축복이가 오토바이를 타고 쉬었다가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요. 2, 3초밖에 안 돼. 근데 그냥 세게 달려와가지고 내 차를 받아버렸는데, 얼마나 세게 받아버렸던지 왼쪽 반바가 완전 바싹 깨져버린 거예요. 그냥 반바가. 그래 그냥 너덜너덜해가지고 막 튀어나오고 그래가지고, 또 우리 축복이가 받아버렸으니 그걸 뭐 신고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내가 그냥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내 차에서 테이프를 빼내가지고 테이프를 이렇게 집어넣고 붙여가지고 그냥 가려고, 그냥 고기 먹으러 그냥 가려고. 그래 이제 야는 그냥 가서 탁 받아버리고 저는 쓰러진 거야. 그래서 야, 너 안 다쳤냐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야. 그래, 몸만 괜찮으면 괜찮아. 그래도 다행이다 야. 그리고 이제 내 차랑 이제 옆에다 이제 대놓고, 축복이 하는 야이가 목사님 보험으로 수리해도 돼요 그래요. 그래, 야 너 종합보험 들었어? 그랬더니 들었대. 그래서 그러면 바로 신고해라. 그리고 신고를 해가지고 보험에서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이제 우리 차가 이제 이걸 갖다가 고치는데 3일은 걸릴 거예요. 그러면서 렌트카가 필요하면 지금 신청해드릴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새벽마다 2시에 일어나가지고 일하러 다니니까 렌트카가 꼭 필요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요, 렌트카가 제가 필요해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움직이니까. 그랬더니 그러냐고 하면서 렌트카도 다시 불러왔어요. 불러왔는데 바로 현대 거 그 상해차가 뭐지 그게? 아반떼인데 신형 아반떼야. 요즘 나온 아반떼. 아주 새 거야. 그냥 이 새 걸 가지고 온 거예요, 렌트카로. 그러니 내가 타보니까 나는 그게 오른쪽에 있는데 이 코너를 안 잡혀요. 감이 안 잡혀. 그래서 그냥 불안해가지고 운전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주고 가는 거야. 그러니 내 생각에 이제 사고 난 거 이제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이거 내가 이제 내 차 고쳐가지고 가지고 올 때까지 렌트카를 며칠 동안 끌고 다니는 생각하니까 이거 완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냥 내 실력으로는 도저히 이 차를 운전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같이 가가지고 밥을 고기 사서 먹이고, 뭔 말을 하려고 하냐면, 이제 고깃집에 갔어요. 고기를 구워서 주면서 야, 사고는 사고고 어떤 먹어. 고기 맛있게 먹고 배부르게 먹고 하여튼 건강하게 살아. 그러면서 고기를 구워서 주는데, 이놈이 우리 박축복이가 고기를 먹으면서 그냥 눈에서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야. 눈물을 흘려. 그래 나는 눈이 별로 안 좋으니까 관심도 없이 그냥 구워주기만 하면서 이제 나도 하나씩 먹고 있는데, 사모님이 어느 이가 축복아 왜 우냐? 왜 울어? 그러니까 이놈이 그냥 비질비질하면서 자기 신세 한탄을 넣는 거야.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세상에서 어머니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할아버지 품에서 뭐 7살 때인가 9살까지 살았는데, 할아버지가 본부인이 돌아가시고 첩을 얻었는데 이 첩 밑에서 산 거야, 우리 축복이가. 그래가지고 그 첩되는 할머니가 얼마나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힘들게 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어머니는 자기가 어디 가서 이제 돈을 벌면은 하여튼 월급 타는 날만 기다리고 있다가 아주 그냥 싹 뺏어가 버린다는 거야. 그냥 싹 뺏어가 버린다는 거야. 나를 만날 때까지 그런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 사택에서 또 이제 그 몇 년 살았지? 좀 살았어요. 몇 년 살았어요. 어디 그 방언기가 좀 힘들다고 내가 양 우리 사택으로 들어와. 우리 사택에 들어와서 살았어요. 살았는데 한 번은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뭐 대구인가 어디를 내려갔다 온디야. 왜 그랬더니 아버지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면서 외삼촌이 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어디를 가면 아버지를 만난다고 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다가 영화나 텔레비전 보면 그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갖다가 찾았을 때는 아버지는 막 큰 회사 막 사장이 되고 막 그잖아. 뭐 동해인가 뭔가 있지. 예? 우서라 뭔가 그런 거 보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 그런 꿈이 조금이라도 있었는가 몰라. 나도 혹시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 이제 갔다 왔어. 아버지를 만나러 갔다 왔는데 내가 구경 그냥 눈치만 보고 있는 거야. 뭔 말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 자기 아버지를 만났는데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야 아버지를 만났다면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전화번호를 가지고 찾아가서 보니까 어떤 병원에 병실에 입원해 있는데 이게 의료 일종으로 돼 있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국가에서 병원비 다 책임지고 해주는 그런 완전히 죽음 바로 옆에 있는 환자야. 그래 저도 기가 막혀가지고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하는 거야.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 저 축복이가 이 설교를 들을 거니까 오늘 안 나왔어요. 들을 거니까 내가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야. 울고 있는 거야. 자기가 정말 자기는 자기가 봐도 저주받은 인생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복이한테 그 사고 나고 나서 그 자리 현장에서 내가 뭔 말을 했더니 저 오래 살고 싶지 않아요. 그냥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 야 이놈아 그게 뭔 소리야. 이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이제 받았으니까 이 복음으로 멋지고 값지고 존귀하게 살다 가야지. 내가 그 현장에서 그랬다 그 말이야. 그런데 밥을 먹으면서 고기 먹으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더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집사람이 어느 이야기가 네 부모, 네 할머니, 할아버지 너에게 정말 힘들게 했던 그분들 다 용서해라. 용서해야만이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네 가슴 속에 그 원한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네가 뭐가 잘 되겠냐. 그러면서 이제 잘 먹고 보내고 그리고 저는 이제 장안동 가가지고 그 앞에 유리에다 이렇게 대는 거 요만한 거 있더만 그 그거 하나 딱 대고 5,000원 달라고 해서 대고 그러고 나서 운전하는데 내 마음이 그렇게 편한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큰 차 하나님이 주어도 그 운전을 못할 것 같다니까. 적은 차니까 하고 이 적은 차도 내가 이렇게 뭘 하나 대가지고 지금 운전하고 있는데 그 5,000원 주고 딱 사고 나서 사서 딱 달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리 큰 차 줘도 운전하는데 아무 이상 없네. 이렇게 편하냐? 그래서 완전히 내 마음이 천국으로 바뀌어 버리더라 그 말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루 만에 이제 고쳐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반납하고 그랬는데 집사람이 어렸냐 얘가 그 5,000원짜리 달러 갈 때 목사님 축복이한테요. 바로 어머니 아버지 거기 고기 구워 먹으면서 내가 그랬어요. 축복아 네가 이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나면 네가 이제까지 네 부모를 어머니 아버지를 이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마음에 그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네가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을 네가 깨닫고 경험하고 나면, 아하,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났구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값지고 귀하고 존귀한 분이구나 라고 네가 깨달을 것이다, 내가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귀중한 이야기야. 그러면서 목사님 축복이한테 네 마음속에 미워하는 그것들 다 해결하지 않으면 너 천국 못 간다라고 말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앙심 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천국 간다고? 백성은 천국 갈 수 있어요. 백성은. 구약의 백성들은 생명이 다르니까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약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후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후로는 아들만 천국 간다는 걸 명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씨가 내 안에 들어가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씨가 내 생명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욥기서 1장과 2장을 초월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욥기서 1장 2장은요, 이 땅에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딱 예표로 딱 두고 있다 그 말이요. 예?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자식들이 생일날 7 아들 3 딸이 모여가지고 잔치를 베풀었을 때 행여 이 자식들이 여호와 앞에 범죄했을까 봐서 그들 숫자대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백성이었어요. 백성으로서 바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걸 하나님께서 욥기서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욥기서 42장에 가서 드디어 여호와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한 거예요. 욥기서 42장은 이 시대에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그때 생명이 내 생명 된 사람의 삶이 욥기서 42장이라 그 말이요. 욥기서는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욥기서 부분에서 엄청난 많은 바로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욥기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초림하신 예수를 목숨 걸고 믿는 사람이 욥기서 1장과 2장이고, 욥기서 42장은 예수님의 영혼의 신 그리스도가 내 영속에 들어와가지고 나라는 존재가 생명이 바뀌어버린 삶이 욥기서 42장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욥기서다 그 말이요. 방대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12시가 넘었으니까 마무리를 칠라게 해요. 욥기 바로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1절에서 7절에 보면 바위를 쳐가지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예, 출애굽기 17장 바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그랬어요. 여기서 내가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아멘입니까? 귀중한 이야기요. 지금
한 주간에 이걸 말씀해 줬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래서 너 이번 주간에 또 한 번 설교해라. 바로 이 반석, 두 개의 반석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줘라.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이 뭔가를 알려주라 그 말이요. 내가 여호와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반석이 있는데 그 위에 거기서 네 앞에 서리라. 누가 서리라? 여호와가 선다고 말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선다고 말이요. 반석에 서겠다고 말이요. 그러면서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너무 귀중한 거 아니에요? 반석이 있는데 반석 위에 누가 섰어? 여호와가 섰어. 여호와 하나님이 섰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섰는데 바로 모세한테 바로 홍해를 가른 그 지팡이로 반석을 딱 쳤어요. 반석 위에는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있어요. 반석을 쳤는데 누구를 친 거요? 여호와 하나님을 친 거요. 그 지팡이로 여호와 하나님을 친 거요. 이 지팡이로 어서요. 이 지팡이로 여호와 하나님을 친 거요. 이게 바로 초림하신 예수란 말이요. 초림하신 예수님은 예수님 육체 안에는 여호와가 계시고, 그 다음에 육체는 몸 바로 마리아의 뱃속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육체가 되었는데 바로 예수라는 바로 그분이 바로 반석 위에 계시는 여호와가 모세가 친 지팡이로 맞은 것처럼 예수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맞겠다 그 말이요. 가시멜리화를 쓰겠다는 이야기요. 못이 박히고 창이 찔리면서 바로 그분이 피를 흘려서 그 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구원하겠다는 이야기요. 아멘입니까? 이 내용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내용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반석, 호렙산 반석 그 위에 내가 서겠다. 그런데 너는 그 반석을 쳐라. 반석을 치니까 누가 맞은 거요? 여호와가 맞은 거요. 지팡이로 여호와가 맞았다 그 말이요. 그러면서 이 반석에서 반석이 갈라지면서 물이 나와서 더 귀중한 또 내용이 또 있어요. 자, 6절에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거기서도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아멘입니까? 여기서 말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짐승을 데리고 나왔어요? 안 데리고 나왔어요? 데리고 나왔어요. 짐승도 다 데리고 나왔어요. 짐승들 데리고 나왔는데 이 첫 반석에서는 물이 나왔는데 바로 그 백성들만 마신다고 써 있어. 글씨가 귀중한 이야기라니까요. 여러분, 이 숨어있는 비밀들이 엄청나다니까요. 그래서 처음 반석에서는 물이 나오는데 그 물로 백성들이 마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다. 이것은 바로 다퉜다. 그리고 여호와를 시험했다. 이런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바로 이 지금 처음 반석에서 나온 물은 백성들만 마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 말이야. 이 기록한 내용을 하나님이 알려주라고 그러니까 오늘 설교에 알려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다 가축들을 다 가지고 나왔어. 나와가지고 양 가지고 그 제사 드리고 다 그랬잖아. 수없이 많은 가축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십계라는 영화를 보면 바로 바다 홍해 바다를 쫙 갈라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내 지금도 머릿속에 오리가 와 이러면서 그 뒤에 따라가잖아. 거기 지금도 아주 생생해 오리가. 그래 짐승들을 다 가지고 나왔는데
짐승들은 빠져버리고 백성들만 물을 마신 거야. 이게 뭔 말이냐면 초림하신 예수님의 보혈은 바로 사람들의 지은 죄만 용서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지은 죄에 내 몸 밖으로 지은 죄는 몸 밖으로 나오잖아요. 예? 사람들이 지은 죄는 몸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몸 밖으로 나온 죄들만 용서받는 거야. 그리고 홍해를 지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도 다 나왔지만 바로 애국 군인들은 다 바로 홍해에서 수장되어 버렸다 그 말이야. 그래서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내 몸 밖에 있는 죄의 것들이 있어요. 나와 연결되어 있는 죄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 이해가 되시죠?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는 뭐 지 아버지 생일날도 오지도 않고 구정에도 오지 않고 추석에도 오지 않고 그런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 이야기를 동네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 나는 그때까지 봐도 잘 다녔거든. 부모님을 잘 모셨어요. 또 삼양서 다니면서 월급 타가지고 다 나름대로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신학을 내가 딱 했잖아. 신학하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부모님들 형제들 다 있는데 내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저는요 지금부터 신학을 하니까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구정날보다도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부모님 생일날보다도 저한테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 말 끝날 때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가라는 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 생일날보다도 저를 원망하지 마시고 구정 때 추석 때 보다도 저를 아예 하나님께 넘겨버리세요.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께 넘겨버리세요. 이해가 되죠 말인가요? 하나님께 넘겨버리세요. 그래서 오면 하나님이 허락해서 왔구나. 안 오면 바빠서 못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라고 말이오. 이런 식으로 부모님한테 아예 그냥 선포를 해버린 사람이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를 그냥 무식해도 그냥 아주 그냥 바른 길을 가려고 노력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가보려고 한 거예요. 예? 내가 얼마나 신앙으로 살려고 그랬냐면요. 나는 아내한테 참 미안해요.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경에 보면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결혼하기 전에 집사람 만나기 전에 한 이야기야. 아버지 제가 결혼하면 결혼 첫날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예? 결혼은 첫날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거 맹세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자산교회에서 집사람하고 결혼했어. 결혼하고 나서 그날 첫날 밤에 집사람하고 자산교회 가서 철야기도 한 사람들이야. 예? 그러니 아내한테 얼마나 미안하냐고 말이오. 하나님께 첫날을 드린다고 해가지고 결혼한 첫날을 갖다 자산교회 가가지고 3월달이면 그때 당시 엄청나게 추워 시골은. 예? 그 추운 겨울에 하나님께 드린다고 교회 가가지고 철야를 한 사람이라니까. 나름대로 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다 헛것이다 그 말이야. 헛것이요. 종교행위라 그 말이요. 종교행위. 이 복음은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예요. 자유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민수기 20장에 가서 보면은 8절부터 나온다 그 말이에요. 바로 두 번째 반석에는 뭐가 나오는가를 잘 보라고 말이야. 하나님이 이걸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민수기 20장 8절 7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명령하여, 반석이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네가 이 네가가 누구요? 모세지.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먹과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아멘입니까? 자, 여기서 보면은 앞에 반석은 출애굽기 17장 6절에 나오는 반석은 내가 호렙산 반석 그 위에 서리니 너는 지팡이로 그 반석을 치라 했는데, 반석을 칠 때 여호와가 그 반석으로 맞았다 그 말이요. 이게 초림하신 예수가 와서 희생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초림하신 예수님의 처음 반석은 짐승이 빠졌다 그 말이에요. 짐승이 빠졌다. 그런데 두 번째 반석은 여호와가 빠져버려요. 여호와는 밖에서 말씀만 하시고, 네가 그랬어. 네가 바로 주제가 너야. 너 모세야. 그래. 모세. 처음 반석은 여호와인데 두 번째 반석은 바로 모세라고 말이요. 모세,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오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입니까? 너무나 귀중한 이야기 아니요? 이 두 번째 반석은 여호와가 빠져버려요. 여호와가 빠져버려. 네가 치라는 이야기야. 네가 명령 내리라 그 말이요. 이 반석아 물을 내라. 이렇게 말로 명령을 하라. 그러면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면 백성들과 그 짐승들까지 마시라. 아멘입니까? 앞에 있는 반석은 짐승은 빠져버렸는데 뒤에 있는 반석은 짐승이 들어있더라 그 말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짐승이 앞에는 없었고 뒤에만 있었냐 그 말이요. 앞에도 있었다 그 말이요. 뒤에도 있어요. 그래 앞부분은 바로 짐승이 빠져버리고 뒷부분의 반석은 짐승까지 먹게 있다 그 말이요. 이게 바로 누구냐 그 말이요. 이 두 번째 반석이 우리 안에 들으신 그리스도라 그 말이요.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그리스도만이 내 속에 있는 죄의 생명들을 처리할 수가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요. 사람 몸속에 있는 죄의 생명들을 다 성경은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어. 왜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뱀이 그랬어요. 뱀이 뭐예요? 짐승이지. 뱀이 짐승이라니까. 뱀의 말이 짐승이요. 뱀의 생명이 짐승이다고 말이요. 요 뱀의 말이, 뱀의 생명이 아담과 하와 속에 들어와가지고 바로 자기들 속에 있는 생명들을 다 싸버렸어요. 그래서 사람 속에 있는 죄의 생명들은 다 마귀 생명, 짐승의 생명이 다 싸고 있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는 말인가? 그래서 물을 마시게 한다는 이야기는 살린다는 이야기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람 속에 있는 죄의 생명들은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내 속에 있는 죄의 생명들을 살려낸다는 것을 두 번째 반석을 통해 가지고 알려주고 있다 그 말이요. 그리고 처음 반석은 여호와가 주제가 되어 가지고 나오는데 두 번째 반석은 너요. 너 모세 믿는 우리다니까. 믿는 우리다 그 말이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 말이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영혼이잖아. 예수님의 영혼의 시요. 예수님의 영혼의 시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여호와 속에 흡수되었다가 바로 여호와가 그 영혼을 받아가지고 하늘보좌 비어있던 하늘보좌에 올라가셨어. 그날 씨 하나 보내가지고 한평강도 구원했어요. 그 다음에 50일 만에 120개 영을 보내가지고 120명을 살려냈어. 이 120명이 살아서 초대교회를 시작한 그 상태가 오늘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예?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갈라디 2장 20절이 딱 이루어져 버려가지고 구원이 완성된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사도행전 2장에 120명의 바로 그때 모인 사람들이라고 똑같다고 그래요. 똑같아. 그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교회가 요 사람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은 다 잘못된 복음이라 그 말이요.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이다 그 말이요. 이 다른 복음을 받은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다고 앞에서 지금 오늘 지금 설교를 했어요.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갈라디아 2장 20절을 이루어서 내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영혼 구원이 이루어져 가지고 성경에 보면 예수의 피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피가 나와요. 그의 피가 나와요. 아멘입니까? 그리스도 피가 내 영과 혼의 죄를 다 사해버려요. 내 영과 혼에 있는 죄는요, 초림하신 예수로는 못 사해요. 초림하신 예수는 내가 지은 죄만 용서한다니까. 내가 지은 죄만 용서해요. 예? 이 김사회 목사 설교를 들으면 복이 돼요. 그리고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예? 예수의 피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흘리신 피는 바로 우리가 지은 죄만 사함받아요. 지은 죄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욥처럼 받아 누릴 수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짐승의 피니, 그 구약은 짐승의 피로 죄를 용서받고 복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뭐냐고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 이 그리스도의 피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몸으로 행한 모든 엑기스를 다 예수님의 영혼에서 흡수를 해요. 예수님의 영혼에서 흡수를 해가지고 여호와 아버지 속으로 들어갔다가 그 흡수한 생명이 바로 우리 영 속에, 믿음 가진 우리의 영 속에 들어와서 내가 갈라디아 2장 20절을 이룰 때에 영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믿음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요. 영혼 구원이 이루어져요. 내 영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는 예 그리스도의 생명과 내 생명이 하나 된 생명이다 그 말이요. 골로새 3장 3절에는 우리가 죽었고 4절에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이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내 몸속에 있는 죄의 생명들이 드러날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생명된 내가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요 죄 때문에 내가 죽었습니다라고 자백할 때에 바로 그 죄를 용서하는 피가 그의 피라 그 말이요. 그의 피, 그리스도의 피와 내 피가 하나 되어서 하나 된 생명의 피가 그의 피란 말이요. 성경에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거로 너무나 시간이 많이 가버렸기 때문에 마쳐야 되잖아. 이렇게 해서 바로 요한서 3장 9절은 하나님의 씨가 너희 속에 들어온다고 말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여러 가지 죄의 생명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22절 23절에 보면 바로 그 죄를 갖다 다 없애버리고 그의 피로 없애버리고 성령의 열매로 다 바꿔내잖아. 성령의 열매로 다 바꿔내. 이 성령의 열매를 바꿔내는 것이 뭐냐? 24절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만 이 열매가 맺어진다는 이야기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 복음을 안전하면 다 저주를 받을지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70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낌없이 전하고 가려고 그런 거예요. 아낌없이 복 있는 사람이 듣는 거요. 아멘입니까? 이 복음을 받는 자가 복이다 그 말이요. 아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께서 주신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서 여러분 거 되게 하셔서 남은 생애가 존귀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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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 아버지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받는 자마다 그 속에서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들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들 아시는 아버지, 그 마음의 소원과 그 뜻을 아십니다. 그 중심을 아십니다. 넉넉하게 이루시고 복 내려주시고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생방송으로 유튜브 설교로 같이 은혜 받고 생명되고 감사해서 귀한 예물들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보여가 넘치도록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축도로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너희 무리와 가정과 사업과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아버지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가지고 와가지고. 잘 있었어요? 목사님은 괜찮으세요? 응? 목사님은 접촉사고 괜찮으세요? 괜찮아.